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수전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조금 양이 많기도 하고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분들이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필요한 부분 필기해서 쓰시고요. 또 한 번으로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동영상을 몇 번씩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부분을 어떻게 봤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에 서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셨습니다. 그땐 겨울이에요. 솔로몬 행각이 이르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메시아십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내 양은 내 말을 듣지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충족을 채우지 못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전적인 지식, 배경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본 말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가 있는데 수전절은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럼 수전절은 도대체 어떤 절기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죠? 그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 끝나자마자 신약이 바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있을 때까지는 400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시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해만이 우리가 수전절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헬라가 지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가 따라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로마 제우스 신이죠. 그래서는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할례를 못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전 중심의 민족인데 이렇게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다가 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만듭니다. 그 안 먹으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칼로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분노가 끝까지 오르죠. 그래서 그들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중심 인물은 마카비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마카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카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약과 중간서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해요. 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 이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헬라와 안티오코스와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쳐서 독립을 이룹니다. 몇 년간, 100년간 독립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100년 뒤에 로마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식민지 만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해서 신약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마카비가 성전을 다 정화하고 다시 봉헌했을 때, 그리고 100년 동안 독립시켰던, 이스라엘 해방시켰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왜 모였을까요? 이 무리들은 지금 독립을 꿈꾸면서, 여러분 우리도 3.1절 그리고 8.15 해방절이 되면요 전부 다 국민들이 애국심, 다시는 일본에게 당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애국심을 그날 다 기리잖아요. 이 수전절에 다시는 옛날에 헬라의 안티오쿠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마카비가 독립을 이뤘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마카비와 같은, 또 이스라엘의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를 해방해 주기를, 그것을 막 기념하면서 그들이 애국심 불타가지고 수전절에 딱 모인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예수의 수전절을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메시아 맞나? 우리 왜 헷갈리게 만드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환자를 낫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 메시아라 그러는데,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아니 메시아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왜 이 일은 안 하는 거냐?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꿈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헷갈리게 만드냐? 메시아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러니까 막 도대체 당신에 대해서 정체를 모르겠다.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밝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대해서요 이미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했고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커다랗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죠. 구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단순한 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두 번째, 그건 천국이라 그러지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굉장히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제도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고 민족과 방언이 있는데 그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허점이 있고 또 다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인간을 만들어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땅에 분노 없고 공의롭고 평화와 피 흘림이 없는 사랑과 섬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내가 이미 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 목적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이걸 해요.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의 3대오는 4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섬김과 사랑으로 하셨는데 요 4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심,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심. 그래서 이렇게 3대 사역으로 보는 교회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먹이심. 이 땅에는 빈곤한 사람들, 꼭 식량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다 잘 살게 만드는 이러한 것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천국 왜 갑니까? 하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의 질서 안에 사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먹이는 사역을 했다. 이미 다 가르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을 뿐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곧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는요, 초점이 다 교회가 여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점이 다 여기 맞춰져 있어요. 영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해서 경험한 후에 세상에 나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서 병든 것, 마음 이런 거 치료하고, 또 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가난한 사람 먹이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이 먹이시면서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에게 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라면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를 구원했고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 선을 확 그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얘기했다. 근데 너희가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 뒤로 좀 넘겨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나라는, 내가 추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요, 내 제자들이 다 싸워가지고 다 쟁취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엔 여러 제도들이 있고 추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분노하고 막 이러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 나라가 된다면요, 내 제자들이 다 싸워서 하나님 나라 성취해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으로 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시민권, 하나는 이 땅이 대한민국 시민권.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두 개의 시민권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 번째, 더 큰 명예에서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죠. 근데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 가운데 다 지향하는 게 달라요. 또 뜻하는 게 달라요. 세상에서 다 나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오늘?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의 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온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천국 시민이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법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더 위에는 천국 시민. 이게 내 나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딱 끄셨어요. 메시아로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왔는데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 너희 안 들었어.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협하게 메시아면 당연히 이스라엘 로마에서도 해방시켜줄 아까 얘기했죠? 마카비 같은 이런 메시아가 와야 돼. 만약에 그게 아니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편협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생각에 메시아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확 끄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으로 메시아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라면 내 말을 들었을 텐데 하고 정체성을 확 꺼버리니까요. 그들이 자기네 뜻대로 한다니까 분노해서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가르치는 다 했는데 너희가 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거버리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방송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편협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시대를 조명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 믿어 영혼의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다스리죠. 그게 통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 섬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4대 사역을 했다. 그래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셨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정이야 저게 정이야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 전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이미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야 돼. 하고 예수님을 자기 생각으로 끌어들였죠. 그거 안 하면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도 너희가 이렇게 한 건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양이라면 내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뜻대로 메시아가 되지 않으니까 돌을 쳐서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딱 나뉘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단체로 나눠서 서로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랑 조금 다르면 분노하고 싸우고 저건 잘못됐다고 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이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예화도 별로 안 들고요. 다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만 하겠습니다. 오늘만 우리가
모든 사상과 그리고 제도가 나온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하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프랑스 국기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프랑스 국기를 예를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국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붉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 국기가요. 그럼 파란색은 뭘 의미하느냐?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왜 프랑스 국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운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혹시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넘기셔도 되겠고요. 또 잘 이해가 안 된 분들은 메모도 하시고 아니면 동영상을 몇 번을 보세요. 자, 보세요.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시민혁명이 뭐냐? 그전에는요, 18세기 전에 왕이 있었고요. 귀족이 있었죠. 그리고 평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불평등했어요, 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은 굉장히 일도 안 하고 호화롭게 살고 평민들은 뼈 빠지게 노동해서 다 세금으로 바쳤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냐면 계급을 없애자. 그래서 왕들을 죽였죠. 그리고 그들은 다 평등해졌어요. 자유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민주주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왔는데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백성의 권력을 갖고 백성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18세기 프랑스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지금 모든 주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그 전에 국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국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그는 모든 계급이 없어지고 왕과 평민들이 다 똑같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나왔는데요. 거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민주주의 반대말은 뭔가요? 네, 공산주의라 그래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렸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예요. 그리고 전체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다수결에 의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독재는 뭐냐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엘리트 몇 명이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독재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서 그 전에 대통령 가운데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있지만 독재를 해가지고 끝이 안 좋은 대통령도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냐 독재, 전체주의냐 이거는 정치적인 분류예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분류로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독재,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북한은 정식적인 이름이 뭘까요? 북한. 공산주의? 네, 맞는 것 같아. 뭐라 그러지 몰라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이게 뭐냐? 북한은요, 이렇게 조선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은 뭐냐? 백성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 게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도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쭉 있었죠? 근데 북한이 민주주의인데 공화국이에요. 그 백성들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런가요? 아니죠.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독재를 많이 한 나라가 중국과 북한이죠. 그러면 이 북한과 중국이 나중에 경제적인 분류로는 사회주의인데 왜 독재를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재도 이해가 되는데 북한은요 가장 여러분 불량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독재가 아니라 왕족 세습제랑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손주가 대통령
있을 수가 없는 가장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면 여러분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데 공산당들만 부를 누리고 백성들은 사회주의로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아무튼 그래서 18세기에 계급을 없앤다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해서 민주주의가 탄생했고 그리고 독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계급을 없앴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다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제 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계급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은 뭐냐? 기계혁명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 기계 없을 때 옷 하나 짤 때 어머니들이 몇 달에 걸쳐서 막 이렇게 배틀해가지고 옷을 하나 짜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기계가 돌아가면서요. 여러분 옷을 옛날에는 몇 달에 걸쳐서 한 벌 만드는데 이제는요 하루에도 기계를 통해서 수십 벌, 수백 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자본가들은 돈이 많으니까 기계를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막 날개도시 팔려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런데 새로운 계급들.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영국에서 다 흩어져 살았는데 도시에 산업화가 되니까 돈 벌기 위해서 다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동자라 그래요. 근데 이들은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자본가만 부자를 만들고 이들은 계속 가난에 시달려요. 그래서 자본가를 부르조아, 노동자를 플로레타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바로 뭐가 태어나냐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태어납니다. 자본주의가 태어나요. 자본주의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노동자들은 아무리 해도 자본가들만 배불리게 만들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을 보면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상황을 보면요 4살부터 아이들이 일했어요. 그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를 올라가고 조그만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국은 빼치카를 하잖아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했어요. 굴뚝이 좁기 때문에 어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4살 아이들은 수컴댕이서 이렇게 하다 죽기도 하고요. 힘없는 여자나 아동들도 석탄 관광에 들어서 공장에서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쥐꼬리만 월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자본가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제도를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나눈 거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주의하고 독재, 전체주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없어서 분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자, 이게 사회주의인데요. 이 사회주의를 하려면요, 이들은 어떤 것들을 했냐? 첫째, 이게 사회주의도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있다가 과학적인 사회주의 굉장히 복잡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개인 재산은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막강히 물립니다. 그리고 복지에 힘을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그래서요, 이거를 강제로 했어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너 세금 그동안에 1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내. 그러면 부자들이 막 억울하고 안 낼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이루려면 세금을 많이 내려면 독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나 경제로 사회주의 국가, 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는 그래서 독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자들에게 법적으로 막 재산을 세금을 많이 물려서 그것을 가난하게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를 하다 보니까요 반발이 일어나죠. 부르주아의 반발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들에게는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핍박을 줬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왜냐하면 이들은 이상적으로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벌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구조에서 보면요,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자본주의 끝에서 그래서 사회주의가 태어났습니다. 사회주의의 것은 뭘까요?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뭘까요?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사회주의는 개인적인 재산을 인정했고요,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서 그래서 복지를 했죠. 이건 강제로 한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에서 그들의 꿈은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이죠. 다 가져가서 가난을 없애고 분배하는 것.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요, 러시아죠. 그래서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소련으로 바뀌는 소비에트 연방, 이게 일어나갔고요. 이 공산주의를 확산시켜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유럽권에, 아시아는 중국과 북한에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어 나갔고, 이들의 꿈은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만든 세상이었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이 그대로 안 되니까요, 독재를 했고 피 흘렸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저 제도는 잘못다 해서 교회를 핍박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뚜껑을 열어보면 사회주의는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다 먹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다 몰락했고요. 지금 자본주의가 있는데, 경제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도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회 환원하자, 간 사람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 같은 데도요, 좀 어떻게 그냥 자유시장 경제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주의랑 다 비슷해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보면, 첫째, 푸른색, 자유, 평등. 그래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주주의가 나왔고, 반대되는 독재에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 잘 알았는데 돈 때문에 계급이 나왔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왔고, 자본주의가 타락하니까 사회주의가 나왔고, 사회주의의 목적은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다. 이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고요, 자본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박애죠. 박애,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뭡니까? 그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했어요. 이게 선한 말로 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교회가 목사님을 공산주의 찬양하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산주의고, 세상 공산주의는 천지차별입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스크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 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나갔던 거예요.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을 움직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교회 역할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곧 만상이 더 많아졌다.
또 4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기쁨으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한 자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벌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따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나라였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어떤 제도에 묶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같이 사랑으로 많이 가진 자는 내놔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다 평등하게 다 살아가는, 근데 그것은 사랑과 섬김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4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성경 쓰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갔다면 이건 사랑으로 하는 거고요. 인간이 만든 공산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내놓고 필요한 거 가져가자.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있는 한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독재로,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면 피 흘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뺏어다 이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 제가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8세기 프랑스의 신민혁명과 그리고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면과 정책적 면에 대해서 다 종류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세상은 다 불평등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민주주의가 맞아. 독재가 맞아. 때로는 선한 독재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요,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자. 근데 그 결론 지는 게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는 아무리 좋아도 완벽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물질의 분배에 따라서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이게 옳다, 다 저기를 내서 다 옳다고 그래요. 근데 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문제점이니까 사회주의가 나온 거고요. 또 사회주의가 더 그러니까 공산, 이렇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도 보겠습니다. 딱 나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가지고 계속 대모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어떡하냐면 분노해요.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피 흘림이 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정치적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서 딱 한 군데 수전제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을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너희가 안 들었다.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의롭고 긍의롭고 또 물질을 공유하면서 사랑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눠주며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 예수님의 4대 세상, 모든 교회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거 하잖아요. 뭐 주에 장학금도 주고 주변 청소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반찬도 배달하고 막 이런 거, 가난한 지원 사람들 다 집대 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다 뭐 당파가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다 포함해서 이들을 끌어안고 가르치고 이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꿈이고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편협하게 했어요. 메시아라면 당연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돼 하고 예수님을 이 편협함에서 딱 끌어들였어요. 이거 아니면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 그랬더니 분노해서 돌로 치려고 했죠. 예수님께 손을 딱 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맞지요? 그럼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 예수님이 가르쳤던 세상이
교회가 그대로 해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세상에서는 다 내가 옳다 내 얘기가 안 통하면 서로 틀렸다 그러고 분나고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렇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산권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저는 부자에게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자꾸만 갈라져요. 그래서 나만 옳다고 그러고 나만 옳다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의 가치관에 서서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게 교회고, 우리는 이런 가치관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구분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 얘기는 안 하죠. 오늘만 이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어떤 말씀의 가치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경을 깊이 따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전절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교회에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나뉘고 싸우고 피 흘리고 분열하지만 또 거기에 교회와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노하고 돌을 던지려고 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모든 세상 교회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계에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언쟁이 없게 하시고 화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